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택받은 왕,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균열.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 가장 준수한 청년이었고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다. 키도 컸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결정적인 조건은 외모도 용맹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우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길 잃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에서 시작된 운명. 사울은 어느 날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전쟁도 계시도 아닙니다. 그저 가축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도적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떠밀려 들어간 길에서 말입니다. 며칠을 헤매도 나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포기하려 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여기서 사울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단력이 약합니다.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받다.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일까요? 이 침묵의 명령은 단순한 보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내면을 시험하는 장치였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요.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부르심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공개 추대, 그리고 숨어버린 왕. 시간이 지나 백성 앞에서 왕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날이 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가 뽑히고 가문이 뽑히고 마침내 한 사람이 남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울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백성 앞에 서야 할 사람이 짐더미 뒤에 숨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명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가 서자 모두 감탄합니다. 정녕 이와 같은 자가 없도다. 사울은 박수 속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왕의 첫 승리 그리고 잠시 찾아온 안정. 사울의 첫 통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그는 군대를 모아 전쟁에 나섭니다. 이때 사울은 놀라울 정도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성들은 열광합니다. 사울 왕 만세! 이 순간 사울은 자신이 진짜 왕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잠깐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사울의 외적 성공 뒤에 숨은 내면의 불안으로 말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왕 사무엘을 대신하다.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면전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그러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백성이 떠난다. 사무엘은 오지 않는다. 전쟁은 코앞이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왕이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꺾입니다. 아직 왕좌에 앉아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떠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적 아이러니. 사울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폭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두려움이 많았고 책임감을 느꼈고 백성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 불안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한 소년의 등장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 사울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왕국에는 자신을 대체할 사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질투가 왕을 집어삼키다. 소년의 등장. 왕의 마음에 스며든 균열. 다윗은 전쟁터에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소년이었고 전쟁은 그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사울은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소년이 던진 돌 하나, 거대한 장수가 쓰러지는 소리, 백성들의 환호. 그날 이후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문장은 짧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주목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도 아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질투는 곧 공포가 되었다. 사울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자랍니다. 왜 저 소년인가? 왜 백성의 눈이 저 아이를 따라가는가?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질투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공포를 낳습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곁에 두려합니다.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군대의 자리를 줍니다. 그러나 이는 축복이 아니라 위험한 전장으로 보내는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리라. 그러나 다윗은 돌아옵니다. 언제나 승리와 함께. 사울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 깨달음이 사울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창을 던진 왕. 어느 날 사울은 궁에서 다윗의 수금을 듣고 있습니다. 음악은 사울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음악은 실패합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윗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창은 벽에 꽂히고 다윗은 피합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되었고 다윗은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비극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제거하려는 순간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미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죄, 회개하지 않은 순종. 사울의 몰락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회를 받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시험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축은 남기고 왕 아각도 살려둡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사울에게 최후의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울고 붙잡고 변명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전쟁은 다시 다가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꿈도 제비도 선지자도 침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사울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향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왕의 마지막 추락. 사울은 변장합니다. 밤에 혼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장면은 사울 인생의 바닥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제는 죽은 자의 혼령에게 미래를 묻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울은 쓰러집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말을. 길보아 산 전투.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둘 쓰러집니다. 사울은 중상을 입습니다. 그는 병기 든 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찌르라.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집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자존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자기 손으로 인생을 끝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사울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고,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질투에서 시작해 불순종으로 굳어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존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사울은 먼 옛날 왕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비교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울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왕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